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네, 벌써 네 번째인데요. 아마 이 정도 했으면 다 외우지 않으실까.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외워서 읽으려고 했는데 우리 그냥 보고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잘들 지내셨죠? 네, 얼굴이 아주 그냥 환히 피신 것 같아요. 뭐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주 우리 특별하고 귀한 분이 오셨어요. 막 군대를 전역하고 그리고 나라의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요. 이제 또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우리 미래의 주역이 우리 송인철 형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군대 제대 잘 무사히 했는데 우리 무사히 하나님께서 제대하게 하시고 또 이곳에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이가 가운데 있는 검은 옷 입은 우리 청년이에요.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네,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령의 열매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한 번 듣고서는 우리가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 영상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네, 한번 이렇게 또 시간 날 때마다 또 사랑부터 해서 사랑, 희랑, 화평. 이제 오늘은 오래 참음인데. 한번 계속해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또 들을 때마다 새롭게 또 우리 마음에 또 와닿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성도 네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것 딱 들었을 때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오래 참음하면 흔히 이제 인내를 생각하죠. 인내, 참고 견디는 것.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참고 견디는 것.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데 오늘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은 그거보다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원래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마크로스라는 길다라는 의미와 또 디모스라는 마음, 감정을 뜻하는 이 단어가 이제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길게 하는 거예요. 마음. 그럼 어떤 마음을 길게 할까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마음을 길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막 화를 북돋고 나에게 막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도 내가 마음을 길게 해서 오래 참는 거야. 오래 참는 거. 그럼 우리가 오래 참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바로 앞에 보면 육체의 열매들이 나와요. 이것을 육체의 소욕 혹은 육체의 일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육체의 일들 보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줄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오래 참지 못하면 어떤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분내는 거예요. 분내. 먼저는 분을 내요. 그러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분쟁하고 다투고 당짓고 이게 오래 참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사회를 보면요 어떻게 이 오래 참음이란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참 없습니다. 정말 오래 참음이라는 이 덕목을 우리가 보기 힘들어요. 우리가 요즘에는 조금 이제 잠잠해졌는데 한때 크게 이슈가 되었던 뭐라고 해야 되죠? 사회적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보복운전이에요. 보복운전. 물론 지금은 이제 막 뉴스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사실 이 경찰 통계를 보면요, 1년에 이 보복운전으로 이렇게 이제 신고 접수하는 건이요 한 5천 건이 넘는데요. 그러면 신고하지 않는 것까지 합하면 더 많다는 거죠. 이 보복운전.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요, 정말 심합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부사역자로 있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아파트가 나온 적이 있어요, 뉴스에. 이유가 보복운전 때문에. 어떤 그 아파트에 사는 그 이제 주민이요,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조금 이렇게 성가시게 했나 봐요. 그 택시가 막 따라온 거예요, 아파트까지. 그래서 블랙박스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 교회도 보이고 또 아파트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따라와서 욕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떤 뉴스를 보면 진짜 차에서요, 열받게 했다고 몽둥이 들고 차 때려 부수고 막 죽일 듯이 덤벼드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보복운전뿐만 아니라 또 큰 사회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층간소음. 예, 위에서 쿵쿵거린다고 참지 못해서 그냥 가서 문을 두들기고, 또 심지어는 살인 사건도 나잖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사회가요, 이 오래 참지 못하고 다 이게 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확 가운데.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오래 참지 못하고 화내고 분내는 것들이 깔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 뉴스들을 보십시오. 막 정치인들 막 죽일 듯이 싸우잖아요. 교육 현장 속에서도 학부모와 교사들이 싸우고, 회사에서 회사와 기업가 이 노동자들이 싸우고, 또 가정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칼부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자녀를 때리고, 자녀가 부모를 때리고. 여러분, 이러한 오래 참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 근데 이것이요, 사회적 문제만에 속하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래 참지 못하고 싸우고 당짓고 분내는지 몰라요. 요즘에 제가 이제 2월 우리가 이제 2월이 되었는데 우리 이제 총회에서 공문이 왔어요. 2월은 우리 총회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이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 보시면 복도에 이제 그 날짜별로, 예,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들이 써져 있어요. 여러분, 이따가 식사하러 가실 때 한 번씩 보시고 생각날 때마다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교단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아주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 총회장이요, 지금 이 법원에서 직무 정지가 떨어졌어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작년 9월에 총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이 지금 당선된 이 총회장님이요, 마지막 유세에서 약간 잘못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50표도 안 되는 한 몇십 표 차로요, 이분이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목사님이요, 좀 이게 열받았나 봐요. 이게 이제 소송으로 건 거죠. 이거 무효해야 된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 이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직무 정지, 이게 딱 떨어진 겁니다. 지금 이 교단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거 오래 참아야 될 일이죠. 이게 싸울 일입니까? 떨어진 목사님 비록 억울할지 모르지만 다음에 또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된 분도요, 지금 일이 이 지경까지 왔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야, 내가 잘못해서 정말 이러한 사단이 났구나. 그래, 내가 물러서자. 그래서 깨끗이 물러서면 그냥 조용히 이게 매듭질 거 아닙니까? 근데 서로 분내고 성내고 당짓고 왜 그래요? 이게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지 못하면 여러분, 이 오래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가정이 파괴돼요.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가 파괴돼요. 오래 참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교회 안팎으로 오래 참음이란 열매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나 오래 참는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오래 참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 지혜의 보고서라고 말하는 잠언을 보면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여러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막 분낸대요. 여러분, 누가 옆에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분을 잘 내거든. 아유 미련한 놈. 당신 미련한 거야. 지혜로운 자는 수욕도 참는데. 우리 잠언 1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우리가 그냥 쉽게 노하면요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노하기를 참잖아요. 그럼 시비가 그친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내 삶에 늘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 탓하잖아요. 아니에요. 어쩌면 내가 쉽게 분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노하기를 나으니라. 더디하는 자, 오래 참는 자, 용사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용사보다 나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오래 참음의 열매. 여러분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스스로 내가 결단해서 내 힘과 의지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도요. 이게 내가 그래 오래 참아야지 그런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사실 죽어져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인도를 받으려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나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바로 이어지는 22, 23, 2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26절까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아야 돼요. 그러면서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탐심 곧 나의 자아를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나는 죽었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이제 고인인데 지금은 안 계시는 분인데 일제 시대 때 활약했던 목사님이에요.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아주 그냥 이 목사님의 별명은요 불의 사자.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막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주 현대판 이 베드로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또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유명했거든요. 한국의 무디 목사님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아주 대단했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원래 이 목사님은요 술꾼의 싸움꾼이었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사실 있었어요. 원래 이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과거 시험을 본 겁니다. 근데 볼 때마다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유가 그때 당시에 이 정부가 너무 부패해가지고 이 벼슬요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우리 매간매직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이 사람들 청년들도 다 돈 있는 빽 있는 그런 집안의 자제들만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돈 없고 빽 없는 농부의 가난한 이 김익두가 어떻게 붙겠습니까? 매번 낙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요 그만 일찍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사회적인 불만 또 가정의 어려움 결국 망나니가 된 겁니다. 술 먹고 막 누가 건들면 그냥 때려요. 얼마나 난폭하게 때리는지 막 순사 당시 일본 순사들도 다 피할 정도야.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요 아침에 이렇게 이제 가게 문을 열러 갈 때 당시 이렇게 마을에는요 선앙당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 어귀에서 비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오늘은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잘못 만났다가는 막 난동을 부리고 막 깽판을 치고 난리가 나니까 힘도 얼마나 센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익두가요 선교사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요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서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회개하고 두문불출하고
정말 1년에 이렇게 보면은 정기를 읽어보면 1년에요 이 성경을 세례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침례받기 전까지 한 70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김익동 목사님이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마을에 방을 붙였대요. 이게 뭐 전단지 같은 거. 그러면서 과거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김익두가 죽어? 아니 김익두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었다니 뭔 말이야? 그리고 천하의 김익두가 죽긴 뭘 죽어? 그러면서 그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루는 김익두가 이렇게 시장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시장에서 보면요, 이제 국수집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국수 삶은 물을요 이렇게 이제 밖에 이렇게 뿌리곤 하거든요. 와, 물도 뿌리고 와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주인이 물을 딱 뿌리는데 마침 김익두가 지나갔는데 그걸 미처 보지 못하고 뿌린 거예요. 물이 묻은 겁니다. 완전히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갖고 도망 들어갔어요. 난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조용한 겁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러고 문을 이렇게 빼꼼 고개를 이렇게 빼고 보는데요, 김익두가요 옷이 흠뻑 젖어 있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한쪽에는 성경을 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아, 정말 김익두가 죽었구나. 정말 김익두가 죽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죽어져야 돼요. 우리가 죽어져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내가 살아있으면요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생각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뭐 은혜 이런 거 생각하면 주로 뭘 생각해요? 막 몸이 뜨거워지고 막 뭔가 환상을 보고 또 뭐 그냥 막 황홀경에 빠지고 막 내 기분과 감정이 막 하늘을 날듯 막 날아갈 것 같고, 주로 이 성령의 역사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 성령의 진정한 역사는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진정한 역사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는 겁니다.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흔히 이렇게 뭔가 막 어떤 신비한 체험 혹은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은혜 받고 막 내 기분이 막 업됐어. 그러면요 한없이 막 사람들에게 잘해줘요. 막 교회에서도요 그냥 막 쓸개 간까지 빼줄 정도로 막 잘해줘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상황도 시도 때도 없이 변해요. 조금 힘든 상황이 찾아오고 내 마음이 또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사람들에게 막 무뚝뚝하게 대하고, 교회에서 내가 언제 잘했냐는 듯이 또 아무 일도 안 하고 막.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십자가 앞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삼신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렇게 주님 뜻대로 행할 때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째 이 열매 살펴봤던 것이 뭐였죠? 첫 열매가 성령의 사랑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사랑으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의 안재선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요. 그리고 양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때 딸 손동이, 지금은 이제 권사님입니다. 손동이 권사님이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양아들로 삼습니까? 아버지에게 무지막하게 막 따졌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 아들이 이렇게 죽고 나서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버지고 어머니,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사실 손양원 목사님은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런데도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 앞에 간 거예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 안재선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 내게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기도한 내용들을 보면 그래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나는 죽어야 돼요. 주님 뜻대로 행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행하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고 누가 나를 건드려도, 누가 나를 열받게 해도 주님 뜻은 그 사람을 내가 참고 성내지 않고 사랑으로 품는 거 아닙니까?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뭘 그렇게 끝까지 참아야 됩니까? 저 인간 보십시오. 제가 참을 인간입니까? 저 못 참아요. 그렇게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내가 죽으면서까지 손해봐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속 제가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면은 입장 바꿔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 좋아서 참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는지 몰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요 늘 하나님 배반하는 역사예요. 하나님께 죄 짓는 역사. 근데 하나님은요 늘 오래 참는 거예요. 늘 오래 참. 얼마나 오래 참는지 여러분 예를 들면 이 하나님께서 큰 이적 몇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이렇게 구원해 내십니까?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그럼 그 10가지 재앙들이 다 뭐예요? 뭐예요? 피?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 내려, 그리고 또 홍해를 가르고 그렇게 건져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요. 그곳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받고 오잖아요. 두 돌판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조급한 마음에 어떻게 해요? 아니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러면서 아론을 대동해서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보여달라고.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들 금은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 모아진 금으로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백성들이 이게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숭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40일 후에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두 돌판을 깨버렸어요. 그러면 모세도 이렇게 화가 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셨다면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런 기도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 나를 보면 죽지만 내가 잠깐 보여주겠다면서 뒷모습을 보여주는 그 일들이 그 이제 출애굽기 거기 30장 이후에 나와요. 그때요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그 모세 앞에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줍니다. 큰 복을 줍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배반해. 계속해서 죄죠. 우상 숭배에 빠져.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았다면요 이스라엘 백성 싹 쓸어버리고, 우리 침례 요한이 그러죠. 너희들 회개치 않느냐? 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다른 것 세워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 끌려갔지만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나중에는 그 백성에게 참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해서 참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참아요. 여러분 우리가 봐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정말 악질 같은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런 말 하죠. 아유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놈 안 잡아가고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몰라 저놈 벌 안 주시고, 얼마나 정말 속을 우리 애태우는 그런 악한 인간들이 있어요. 우리도 화가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 화났으면
다 멸망시키고 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참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악한 자를 보면요, 야 저놈의 인간 지옥 가겠다 그러면서 쉽게 판단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요 그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삭개오 세리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욕해요. 예수님은 그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서 오늘 유해하겠다. 그 영혼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오래 돼서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래 참음의 역사로 우리가 지금도 구원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15절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본다고 했을 때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까? 아유 너 잘했다. 어쩜 그렇게 잘했니? 넌 내 마음에 너무 예쁘고 너무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그러면서 막 좋다고 은혜를 주실 것 같아.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날 보면 한숨만 나오는 거 아닐까? 내가 또 하나님께 이런 죄를 졌구나.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죄만 다 헤아린다면 사실 버림받아도 우리는 마땅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기에 언제든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회개만 하면 또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 여기시고 이러한 자를 통해서 아까 봤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러면 오래 참지 못하고 화내면 아까도 말했지만요. 다툼만 일어나요. 파괴돼요. 파괴돼.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지 못하고 막 사람들하고 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 옆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마지못해 그냥 결혼한 마누라나 같이 살지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하면 다 도망가요. 정말 마지못해서 자식들이 함께 살지 그 마음속에는 오래 참지 못하는 부모 여러분 자식들의 마음에 상처만 입습니다. 내가 오래 참지 못하는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다 욕해요.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참 그런 사람 힘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래 참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나의 행복이 파괴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오래 참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열매잖아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오래 참으면 원수도 친구로 만들 수 있더라고요. 내가 오래 참으면 우리 자녀들의 아픔과 상처가요 치유받더라고요. 내가 오래 참으면 원수 됐던 사람하고요 화해가 이루어져요. 내가 오래 참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어요. 내가 오래 참을 때 나의 가정, 교회, 이 사회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또 골로새 교회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자비와 겸손과 겸손과 온유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보면 이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바리새인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철저히 거룩함을 쫓아 살고자 하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들이 교만해져,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어떻게 해요? 판단해요. 비판해요. 그러면서 정말 사랑을 베풀어야 할 자들을 품지 못하고 다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우리는 그래서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왜? 물론 마음은 어때요? 내가 저걸 지적해주고 저 잘못을 고쳐줘야 뭔가 잘 될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래 참을 때요,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고 오래 참을 때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제가 어떤 이제 그 기도에 관한 이제 강의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 이제 설명해 준 겁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이제 한 중형 교회 한 200~300명 되는 교회에 부임에 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는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담배를 피워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우리 신학생 중에 담배 피는 학생들이 몇몇 있었어요. 가까이 가면은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담배 냄새 금방 맡아요. 이 목사님이 치명적인 그 신학생부터 피웠던 그 담배를 못 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부임해서 갔는데 하루는 어떤 아주 이제 그 교회에 아주 중직을 맡고 있는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 오셨다고 새로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겁니다. 갔어요. 그러면서 맛있게 차려준 음식을 먹고 막 기분이 좋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담배 피는 사람 어때요? 밥 먹고 나면은 여러분 식후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담배가 생각이 나요. 담배가. 웃으시는 분들은 혹시 경험이 있는 건 아니죠? 담배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유, 권사님 제가 잠깐만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 좀 받고 오겠습니다. 나갔고요. 살짝 담배를 피고 온 거예요. 그리고 딱 손을 씻고. 근데요, 사실 이게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진짜 개코처럼 담배 냄새 맡는다니까요. 딱 목사님이 들어오는데 권사님이 딱 맡은 거예요. 이거 담배 냄새인데? 담배 냄새인데? 그리고 그 이후부터 유심히 보니까 목사님이 담배 핀다는 정황들을 여러 개 본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권사님이 이제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이 새로운 목사님, 담배 피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이라도 장로님들한테 전화해갖고 우리 새로운 목사님이 담배 피니 잘라야 된다. 막 굴뚝 막 목구멍에 올라오기까지 막 전화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우리 목사님 비록 담배 피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 하고, 그때부터요 누구한테 말은 할 수 없고 교회 나와서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손으로 막 이런 하나님! 이렇게. 근데 하도 이게 권사님이 이게 이제 영향을 끼치는 권사니까 권사님이 기도한다는 소리가 막 퍼진 겁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 권사님들이 권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다 기도하는 게요, 하나님 하면서 가슴 치고 이러고 다른 사람은 모르고 따라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야,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성도들이 모였는데 가서 이제 딱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특이한 겁니다. 아니, 권사님이 앞에서 야 하나님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이러면 성도들도 와 가슴을 치고 주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참 기도를 희한하게 한다 하고 딱 이제 문을 열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딱 머리에 스쳐지나, 저 권사님이 내가 담배 피는 것을 알았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제 담배 피는 걸 다 우리 성도들이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래, 내가 잘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사직서를 써야겠다. 그래갖고 가서 사직서를 쓴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사직서를 쓰기 전에 이 권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권사님, 그러면서 이제 불러가지고 다 알고 계셨죠? 그때 권사님이 네, 목사님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이 내가 권사님 다 알고 계셨는데 참아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정말 양심에 찔려서 먼저 사직서 쓰고 제가 이 교회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뭐라고 하셔요?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목사님 다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이 비록 담배 피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으로 세워주셨고 나는 목사님을 보필하고 섬겨줄 의무가 있어요. 목사님 떠나지 마세요. 내가 잘 보필할게요. 담배는 정말 노력해서 끊도록 하고 목사님 제발 남아주셔서 저희 교회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이끌어주세요. 이 목사님이 감명을 받았어요. 그 즉시로 담배 끊고 그 교회에 남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래 참을 때요 열매 맺습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 솔직히 가장 힘든 거 제가 이 주기도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는 거 뭡니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늘 나를 시험에 빠뜨려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직분자 헌신 예배 때 제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저의 한 간증 얘기를 할 건데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 참는 게 복이더라고요. 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이 참음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참음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풍성한 열매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두 눈을 감으시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늘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가? 또 내가 분을 내가 참지 못하고 화내는 건 뭡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도요 한번 분내면 은혜 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잘하려고 했는데 한번 화내고 분내고 나면은 얼마나 내 마음이 힘듭니까? 그리고 내가 또 사람들에게 화내고 나면 그 사람하고도 민망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서먹서먹해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분내는 것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안에서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를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내게도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겠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 말씀 따라 살 테니 오래 참음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평화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